꼭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왜 먼저일까요? 답을 하셔야죠. 기도가 먼저입니다 라는 설교인데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늘 먼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실제적인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할 나름의 상황과 이유들이 다 있죠. 삶이 너무 바쁘고 복잡하고 뭔가 삶의 문제들이 꼬여 있고 그럴수록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기도하는 방식을 잘 모르고 서툴러서 기도를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고 훈련화되지 않아서 기도를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럴 수도 있죠.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갖기보다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 기도를 했으니 이걸로 기도는 했다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평상시 일상 중에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입절했기 때문에 그걸로 기도가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기도이지만 자칫하면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대화가 빠진 채 일방적인 기도로 끝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속의 주된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하면은 리더입니다. 리더자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연구를 하고 책을 쓰기도 하죠. 근데 이 리더의 모습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최고로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상황의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의 제목에 따라서 기도가 왜 먼저이고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과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때는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된 해로부터 142년의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느헤미야의 주된 활동이 뭐였냐면은 이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유대 민족을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는 인물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어떤 70년의 어떤 고통의 생활과 잡혀감의 생활을 한다, 그 후에는 해방이 있다 했는데 그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세 번째 귀환하는 그때를 주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의 패권,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5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 때에 왕의 궁전에서 왕의 술을 담당하는 최측근의 인물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담당하고 왕의 술을 담당하는 것은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거든요. 고위 공직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래서 이 말은 즉 느헤미야는 매우 출세한 인물이었고, 비록 타국에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안정적이었고 풍족하였으며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의 기본과 기틀이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삶이 비교적 안정적인 사람, 그리고 그 자기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명예를 이루었고 자기가 이루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틀이 떨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초래한다거나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한다거나 어떤 변화를 시키거나 개혁을 하는 것보다는 보수적이고 삶의 안정적인 일을 도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금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적인 인물이었고 막힌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속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들 또 자신이 떠나온 그 땅, 그 예루살렘 그 지역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기회가 되면 때가만 되면은 그 땅에 들려오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기를 원했던 것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또 자신의 동생을 통하여서 어떤 질문을 하고 그 땅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의 이러한 마음이 담겨진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의 2절 말씀, 화면에 2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막 하단으로 띄워주세요. 하단으로 해놓은 거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형편을 물었다 그래요. 형편을 물었다라는 것은 나 자신의 안정적인 삶의 관심보다는 민족에 대한 관심이 훨씬 컸다라는 겁니다. 나의 안위, 나의 성공, 나의 어떤 발전 이런 것보다는 그의 마음은 늘 그 민족을 향해 있었고 그 땅을 향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대단히 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그의 동생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런 동포들에 대한 비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보를 들어요. 그의 소식이 이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유대 민족은 그들의 어떤 마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어떤 중심, 정신적인 것 그 가장 중심적인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이미 다 회파가 됐고 무너졌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이 성의 무너짐의 소식을 듣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문은 불타고 남은 자들은 그곳에서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3절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는 2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2차 포로 귀환한 자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이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의 예배의 중심인 성전은 어떻게 건축을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성전처럼 화려하게 성전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찌되었건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어떤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래도 회복된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어떤 독립을 이루고 국가로서 어떤 역할을 갖기 위하여서 어떤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이방 민족들과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공사는 중단되었는데 그나마 일부 세워졌던 성의 일부분도 무너지고 회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100년이 다 되도록 아직 국가의 틀을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말이 100년이죠. 100년이면 한 세대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어른 세대들은 이미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생을 다했던 거죠. 그래서 2차 귀환의 그 공동체들이 뭔가 해보려는데 그것나마도 쉽지 않는 거였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아픈 현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딱 들었어요. 이 비보를 들은 느헤미야가 그런데 무엇을 하냐? 그 즉시 그는 4절에 이렇게 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뭐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해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위기, 민족의 수치, 민족의 고난과 문제를 두고 먼저 금식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말처럼 우리가 기도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일정 부분 있었을 때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고난이 크고 삶의 현실이 답답하고 뭔가 나의 어떤 마음의 의지가 딱 바닥에 쳤을 때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느헤미야는 그 즉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그의 마음에 있었던 열망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문제와 위기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민족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두고 기도를 먼저 시작했는데,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 속에 담겨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 그 동지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반드시 하겠다는 굳은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민족들의 그 동포들에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하겠다. 내가 지금 그곳과 떨어져 있는 이곳 생활을 하지만, 내가 이곳에 있지만 비록 내 현실적으로 그들을 직접 바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내 마음만은 그 민족을 도와주고 그 땅을 회복하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내가 이 일을 해내겠다라는 굳은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그냥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뭔가 열정이 더해져야 돼요. 힘을 모아줘야 돼요. 우리가 예배한다? 예배하는 것이 그냥 습관처럼 나와서 예배하고 그냥 어느 정도 일정 1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 예배가 좀 더 뜨겁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열망했으면 더 가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는데, 그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방법을 먼저 앞장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냥 기도도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의 충분한 어떤 삶의 안정됨도 포기하고 민족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굳은 결단과 의지를 가졌다라는 것이 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많이 줄고 여러 가지 제약도 받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교제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마음이 위축이 되고 모든 것들이 삶의 위축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은 식지 않아야 되고 열망만은 식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굳은 결단을 자신의 마음의 결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여서 이 민족의 위기를 해결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면 내가 분골쇄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이 일을 이루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 문제를 파악하여서 어떤 방법을 내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지혜도 모아야 되고 생각도 모아야 되고 마음과 뜻도 모아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인 것은 어찌되었든 기도입니다. 기도. 신학교를 가면은요, 그리고 이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처음에 학교를 딱 1학년 때 얼마나 어린 학생이에요. 학교를 딱 갔는데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본인이 기도를 하고. 어떻게 뭔가가 이 수업하는 그 자체도 기도를 통해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 기도가 또 열정적인 기도도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형식에 의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무언가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내 방법과 수단과 어떤 지혜와 지식이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일상의 삶이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삶의 부담이 클수록 기도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하나님은 내 형편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나의 믿음도 아시니까 당연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내가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대단한 믿음으로 나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먼저 앞장세워서 일을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와 굳이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느헤미야는 그의 지식도 출중하고 지혜도 뛰어나고 우리보다 어떤 리더십도 탁월한 그런 인물이어서 그 나라의 공직자로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 그 느헤미야가 어떤 실력이 없고 지혜와 방법이 없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함에 먼저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무조건 기도를 그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의 형식과 방법과 기도하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야.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라는 여러 것이 다 알고도 있고 자식이 나름 스타일의 어떤 기도의 스타일과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오늘은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어떤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것인데 그 말씀은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4절에서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여기에는 두 가지 모습의 기도의 방식, 기도하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크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해 믿음과 신뢰를 크게 갖는다. 우리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당연히 믿죠. 믿으니까 예배하고 믿으니까 주의를 지키고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크게 바라보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더 키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라는 단어에 내포된 방식인데 이것은 하늘의 그냥 그런 단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라는 뜻이 포함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능력을 바라보고 전능성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이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 현재의 위기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굳은 의지를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니까 무작정 먼저 기도를 막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 나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막 간구를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 하는 기도, 어떤 간구와 어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을 자꾸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나의 기도 함께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그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해 나갔을 때 기도의 문은 더 확장이 될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나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기에 앞장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계속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믿음의 행동에 있어서 좀 수준이 좀 낮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습니다 그러는 것 옆에서 사람이 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믿는다라는 그 정말된 그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분의 전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단순한 아멘이 아닌 것이죠. 그분의 전능성을 믿고 아멘하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한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의 전능성을 믿고 무한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을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모든 것을 초월하고 제한적이지 않은 하나님으로 믿은 거죠.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담긴 뜻이 담긴 그런 기도의 방식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모든 공간을 초월하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 멀리 떨어진 타국에 있는 뭐 우리의 식구나 우리 일가 친척이나 누군가 있다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멀리 떨어져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현재의 기도가 그거에 닿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데 이 현재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페르시아의 수상궁입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은 이 휴양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과 이 예루살렘과 떨어진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한 780에서 800km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뭐 서울까지 가도 그 정도가 안 되잖아요. 북한을 넘어가도 이 정도 거리가 되는데 매우 먼 거리이지만 느헤미야의 그 마음은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 있는 그 땅에 그 즉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민족들과 동족들의 그런 아픔과 슬픔과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수치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짓는 시간과 공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 모든 것이 그래요. 잘 지금 듣고 따라오고 계시죠? 예.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과 거리를 뛰어넘어요. 초월성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양양을 갔어요. 양양을 갔는데 비행기 노선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딱 뜨자마자 얼마 만에 양양에 도착했냐면 1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1시간 만에. 되게 빠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하고 차를 끄고 간다 그러면 저는 한 번에도 못 가요. 가다 쉬어야 돼요. 어디서 하루 들렸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굉장히 운전을 잘해서 뭐 쉬지 않고 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6시간이 걸립니다. 6시간. 차로 가면. 만약에 걸어간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리잖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차를 타고 갈 때와 비행기를 타고 갈 때와 아니면 걸어갈 때의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이게 능력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떤 시간과 공간과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속에서 제약을 하면서 어떤 마음의 일정 부분에서 이것은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현실에 너무 깨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더 전능함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는 속도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므로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기도의 방식이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상기하며 기도하는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해요? 계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요 능력이 뛰어나지만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있어서 늘 들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응답을 잘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성경에 느헤미야가 얼만큼의 기도를 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을 기도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능히 기도를 하는데, 그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들은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방해가 많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구체적으로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의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포기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그런 믿음들이 점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가 사라졌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100년의 시간이 흘렀고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한 세대가 훌쩍 지냈지만 그 모든 상황에 있어서 절망하지 않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그냥 내 단순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언약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고 그 관계가 세워지잖아요. 그 부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출애굽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순종하고 따르겠다 결단도 하고 하나님 그때 말씀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 땅을 허락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기에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영적인 문제로 보고 지금 뭔가 막혀있고 이렇게 방해가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세상의 육신적인 일로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고, 우리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현실의 삶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구하오니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말씀은 약속이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본다?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듣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근데 들음에 있어서 더 가치 있는 역사가 나타나려면 그것을, 그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요. 그리고 그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구절들이 내게 깊이 다가오고 내가 더 믿음을 키우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차근차근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오늘 설교 제목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늘 먼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함께 해주시는데 2장 말씀을 보면은 기도 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당당하게 말을 해요. 그의 안색을 묻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자신의 어떤 호소, 자신의 어떤 기도 제목들, 자신이 담고 있던 그 생각과 아픔들을 아닥사스다에게 담대하게 고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하면 가서 이게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건 일이지만 그는 담대함, 기도하니까 담대함을 얻어서 고백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손을 통하여서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그 민족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실제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한 어떤 역사적 기록도 아니요, 성경은 단순히 스토리의 기록도 아니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의 역사를 이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간절함에 있어서 기도로서 먼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이고 기도가 해결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꼭 기도하시고 어려운 시국, 환난의 시국,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 이때지만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여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였구나 라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영화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공동체 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